5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가 시작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조금 그 기록의 목적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일단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 교회에 침투해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가르쳤던,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교리적 도덕적인 그 내용들을 이게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듣고 정통적인, 내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 신앙에 입각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글을 쓸 당시에 굉장히 연로했고 이제 자신이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서 베드로 사도의 유언적인 서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 전서를 일명 격려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당시에 여러 가지 외적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믿음과 소망에 격려를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잘 지켜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격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어떤 위협에 대한 거에 대한 격려, 그리고 그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잘 견뎌라 하는 측면에서의 편지의 내용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이 공동체 밖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것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그 격려의 서신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일명 경계의 서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경계해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여러 가지를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잘못된 걸 전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교리를 가르치니까, 야,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즐기며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음란하고 음탕하고 도덕적으로 막 해이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경계해야 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의 그 글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짧습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제 서론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한 절씩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인 그랬습니다. 종인 동시에 사도다.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또 사도로서의 그 어떤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결국은 인간이 혼자는 의롭게 되지 못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와, 즉 베드로와 그 사도들과 함께 받은 자들, 흩어져 있던 이 편지의 수신자들,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래요. 여기서 이 안다, 알므로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원문이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즘, 영지주의,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이 에피그노시스가 무슨 말이냐 하면 안다, 지식적인, 단순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인격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지식을 의미해요. 그게 에피그노시스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얘기는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것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교제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도 같이 지냈고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죠. 인격 속속들이 그런 그런 지식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 에이레네,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 되고 연합이 됐을 때만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과 에이레네의 은총은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내가 나의 구주로 모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단계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맺어 놓으실 때,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시고 또 충만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래 인간은 죽죠. 제한적이죠. 우리 생명이. 우리 인간은 원래 경건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죄성이 있고 정욕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서도 안다는 말이 또 나와요. 인격적으로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일 때에 영생, 생명과 경건,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단일이 됐을 때 영생을, 생명을, 그리고 거룩한 경건의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작가 아시죠?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고 죄와 멀어지면 성경과 가까워진다. 당연한 얘기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와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잘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명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듯이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경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현혹이 돼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종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런 교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은 뭐냐 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하셔서 너희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갈 거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썩어질 세상,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에서 사는 그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약속,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천국으로 갈 그 약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쫓음으로, 정욕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거룩한 삶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결국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5절, 그렇기 때문에 즉 너희들은 그 신성한 성품, 즉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된다. 하늘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힘을 쓰느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자, 믿음에 뭐를 더하래요? 덕을 더하래요. 근데 이 덕은 도덕적, 윤리적 탁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 믿는데, 믿음이 있대. 근데 윤리 도덕적으로 방탕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윤리 도덕적으로도 탁월해야 된다. 그 덕을 더해라, 믿음에. 그리고 덕에는 뭐를 더해라?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식.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는 많이 알아. 그럼 많이 알면 어떻게 돼요? 우쭐대기가 쉽잖아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자제. 절제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계속 필요하죠. 인내가 훈련이 된 사람이 절제할 수 있어요. 자제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는 경건을 더하래요. 인내하되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근데 여기서의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이퀄 경건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거룩하네, 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네, 나는 깨끗한 사람이네.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경건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경건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에. 그리고 그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더하래요. 형제 우애는 여기서 피를 나는 그 가족, 혈족이 아니고요, 이웃을 말해요. 교회 공동체, 넓게 이웃, 피를 나는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 주변의 이웃,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 이웃들과의 그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 말씀의 경건에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그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더해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 믿고 기다리되 경건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되 절제하고 자제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돼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경건함을 에다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적인 좋은 본, 그리고 믿음의 그 덕을 더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들인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돼야 될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런 앞에 그 5절과 6절, 그 7절이 너희에게 있어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요. 이런 열매 맺는 삶, 5절, 6절, 7절과 같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5절, 6절, 7절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5절, 6절, 7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라면 5절, 6절, 7절과 같은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을 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이라. 즉 안 못 보는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됐어요. 우리가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럼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런 거룩한 그런 열매를 5절, 6절, 7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고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내려라.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그랬어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행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면 실족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같이 하면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결국 무슨 얘기냐? 5절과 6절과 7절과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 가운데 살면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산다면 실족하지 않을 거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쓸 때에도 그리고 그 이전의 구약시대 때에도 항상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오늘날의 이단들, 사이비들 항상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현혹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거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받고 잘 듣고 잘 읽고 잘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허송세월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는데 굳게 하긴커녕 부르심과 택하심 언제 부르셨고 언제 택해 주셨는지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다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때 각종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공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신성한 성품에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매 맺는 생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활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고 교훈 받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많은 유혹과 현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지 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잘 묶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해서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현혹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실족하지 않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